오늘은 교회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그만큼 이것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펴거나 나뭇가지를 베어 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거나 또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는 것은 왕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폈다는 것이나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는 것은 생략하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기록한 나뭇가지를 요한복음은 종려나무 가지였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 나뭇가지를 그저 길에 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요한복음의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종려나무를 영어로 팜트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가 이스라엘과 기후가 비슷해서 거리에 종려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이면서 또 나무를 구하기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종려나무가 사막에서 자라면서도 기둥이 단단하고 또 키가 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지붕을 받치는 기둥으로 종려나무를 사용하곤 했다고 합니다. 종려나무에는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는 참 부드럽고 당도가 높아서 먹기 좋은 큰 대추 같은 열매입니다. 마켓에 가면은 데이트라고 하는 열매를 파는데 그것이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에 초막을 지을 때에 지붕에 씌우는 데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지내는데 종려나무 가지가 시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잎이 가늘게 갈라져 있어서 통풍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하는 초막의 지붕 재료로 사용하기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가 안성맞춤입니다. 이처럼 종려나무는 기둥은 기둥대로, 또 가지는 가지대로, 열매는 열매대로 쓸모가 있어서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아가 7장 7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여인을 노래하기를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라며 여인을 종려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정말 잘 자란 종려나무는 보기에도 참 좋습니다. 거기에다 유용하기까지 하니 사랑받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인의 이름을 종려나무라고 짓기도 했습니다. 종려나무를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하는데 다윗의 딸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말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면 타마르입니다. 종려나무를 뜻하는 타마르와 같은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만큼 종려나무를 좋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를 이곳저곳에 많이 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 성 주변에도 종려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주위가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물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에 종려나무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같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왕은 헤롯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헤롯 왕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원래 에돔 족속인 이둠의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의 용병으로 전쟁에 나가 공을 세워서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고 유대인으로 귀화하여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유대인에 의해서 옹립된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명된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유대인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치기 급급했고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화려한 궁을 짓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그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드러내놓고 말은 못해도 왕이 바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혜성같이 나타난 예수님은 백성들의 처지를 잘 알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능력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고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주는 데에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주변 나라에 의해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래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윗 왕과가 무너지고 70년간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도 왕다운 왕이 없었고 헬라 제국의 속국이 되고 그 후에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서 힘없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으로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저들은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메시아의 등장을 알게 하는 말씀을 더욱더 잘 기억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라고 기록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에도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땅에서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인데 그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모습이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신 것이 그 예언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백성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이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이 왕을 환영하듯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친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호산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오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를 간구할 때마다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호산나 호산나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자 저들은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해방할 메시아라고 생각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저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두고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처럼 저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랬고 또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기대한 왕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정치적 왕입니다. 다윗의 때에 그랬던 것처럼 어느 나라도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만들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는 왕입니다. 그 왕으로 인해 더 이상 이방 나라의 압제도 없고 학제받는 서러움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대하며 꿈을 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나라를 이루는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하여 열광했는가 하는 것을 1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든지 그 따라오는 사람들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라고 표현할 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들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때부터 흥분 가운데 지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서서 왕위에 오르시기를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신다면 분명히 그 곁에는 참모들과 대신들을 둘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이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신경전을 벌인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한 모든 자들이 한껏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뀔 것이라며 생각하면서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죄인 취급을 받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 되려 있다는 거짓 죄목을 붙여서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도 않으시고 도리어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며칠 전에 예수님을 따르며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것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려다가 발각되어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니 화가 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런 저들이 더욱 화가 나도록 저들을 부추겼고 결국 저들은 성난 폭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저들에게 왕이 되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이라도 한 것처럼 저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저들의 정치적인 왕이 되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들의 자신들 마음대로 그렇게 바랬을 뿐입니다. 이처럼 저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오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기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실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죄인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하는 것은 저들이 예수님이 어떤 왕인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았더라면 결코 실망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가를 잘 모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망하게 됩니다. 아무 잘못 없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면 왜 나와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오게 하느냐라며 혼자 오해하고, 혼자 실망하고, 혼자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왕이실까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가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입니다.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 보내거나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세상의 왕은 모두 사람이 세운 왕들입니다. 사람이 세운 왕은 사람이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졌는데, 남왕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를 계속 따랐고, 북왕국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사람이 세운 왕을 세웠습니다. 북왕국의 일대 왕인 여로보암이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반역과 쿠데타로 왕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나라는 일찌감치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세운 왕은 사람에 의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사람이 왕을 세우면 사람들은 그 왕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자기가 세웠으니 자기 뜻에 따라주기를 바라는데 사람마다 바라는 것이 다르고 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실망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왕으로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왕으로 세우려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꼭두각시 정도로 생각한 것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자 저들은 실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외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그분이 내 뜻대로 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뜻대로 해야 합니다. 왕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가 왕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을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싫어할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순종해야만 하고,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신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할 분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왕입니다.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공약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성이 없는 공약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자신이 남발한 공약 때문에 오히려 곤욕을 치르곤 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그렇습니다. 저들이 신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여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하셨고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을 막으려 할 때에 내가 만일 아버지께 구하여 천사들을 보내시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며 베드로를 막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기까지는 결코 우리의 삶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 알지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도 않고 미완성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나의 왕으로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왕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가를 바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을 두고 하는 예언인 것도 또 사람들의 모든 행동도 다 바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 예언의 말씀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를 말합니다. 그때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저들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아무나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를 다스려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게 되고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나의 왕은 누구인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왕자에는 과연 누가 앉아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왕이라면 나는 실패하고 실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다 하여도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왕좌를 내가 차지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내 왕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 중심에 오셔서 내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비록 내가 실수한다 해도, 내가 잘못한다 해도 그것도 예수님께서 바로잡으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여러분 간구하면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인 왕,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한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왕좌에 앉히고 예수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 한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고 감정에 치우쳐서 너무나 쉽게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